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 거듭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기워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걸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것을 온유함으로 우리들이 받을 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옮기며 살아가라는 거죠. 서부선교회 임채영 목사입니다. 오늘이 벌써 야고보서 4번째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 지난 시간 3번째 강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강의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온전함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하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기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힘기워졌다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온전함. 여기에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완전한 성체를 이루는, 원래 그 가장 완벽한 모습을 이루는 상태, 그것을 완전함, 온전함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온전함은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것을 인내함으로 이겨내고, 이 땅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함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심기워져 있는 이 거룩한 말씀을 이제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사명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이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열매로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에서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오늘 2장에 접어들면서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긍휼이라든가 우리 언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긍휼의 문제를 다루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차별. 오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요, 제가 먼저 오늘 강의 포인트를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요, 차별은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욕심으로 잉태된 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차별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적극적으로 긍휼을 행하라고 합니다.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별을 믿음과 연관시키고 있죠. 물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영광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영광이라고 했는데, 영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영광은 헬라어로 독세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되는데,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에 있죠.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은 가장 낮은 모습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낮은 곳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에 동참하게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뭘 했는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야고보의 질타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의 조건이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조건을 내세워서 그 조건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이 차별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3절을 좀 볼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교회 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먼저 옷을 잘 차려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그 뒤를 이어서 그와는 정반대되는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자, 먼저 부유하게 잘 차려입고 온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금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장신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가락지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특별히 상류층 사람들이 썼던 도장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입었던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로마의 원로원에 있었던 상류 사람들이 입었던 그런 아주 고운 옷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눈여겨본다고 했어요. 눈여겨본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데려다가 좋은 자리에 앉혀요. 자,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네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쳐다보았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든지 아니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발등상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앉는 자리가 아니고 사람이 앉아서 그 의자에 달린 발을 놓는 발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 있든지 저기라도 가서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그 당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당시의 로마 제국을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디 가나 주인과 종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차별이 정당화되던 시절이었어요.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문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어서 이 주인과 종, 가난한 사람과 부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곳은 교회밖에는 없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것도 평등하게. 그것은 그 당시의 사회를 뒤엎을 수 있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깊은 차별이 뭘까? 가장 깊은 차별의 고루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고리였습니다. 유대인의 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글을 보면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넘겨다 볼 수 없는 높은 벽을 쌓았다 그래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어떤 경고문이 있었는가 하면 누구든지 어느 이방인이든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렇게 골이 깊었던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이 벽을 허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담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 이후의 교회들을 보세요.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모든 교회들은 이러한 차별 없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차별이 없었던 공동체, 그것이 교회였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이런 차별이 있었을까? 왜 어느 때부터 교회 안에 이런 차별들이 들어오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야고보는 그 다음 4절에서 설명해 나갑니다. 4절을 보시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차별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욕심으로 나누어진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은 뭐냐? 차별은 악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판단하는 데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한다. 근데 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디아크리노라는 말이죠. 디아크리노.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 인간을 나타낼 때 바로 이 말을 쓰게 되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까지도 판단합니다. 자기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정합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욕심이고 그 욕심을 통해 세상에 기준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과연 기준이 무엇인가?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설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기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서 야고보가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5절이에요.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편파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고아. 또 누가 있죠? 가난한 자. 과부. 그리고 나그네. 모두 다 보면은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자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가난한 사람만 더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더 약하고
그리고 더 못난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